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기는 그런 말씀 살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네, 이 옆머리를 좀 밀어봤습니다. 네, 조금 다른 마음으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고자 머리도 이발도 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에 앞서서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찾아봤던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찐이라는 말 아십니까? 네, 여러분 무언가를 익혀서 이렇게 찐이 아니라 또 여러분 이렇게 팻하고 이렇게 좀 뚱뚱하다 할 때 그 찐 말고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 찐이라는 말은 가짜의 준말인 짭이라는 말과 반대말에 있는 찐의 의미일 겁니다. 요즘 이 언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되게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찐 목사. 찐 목사라고 말해서 그 말이 도대체 뭔가 한번 제가 살펴보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셨던 부모님들 많으실 건데요. 이 찐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찐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말할 때는 찐맛탱, 찐맛, 찐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말 진짜 사랑을 뭐라고 할까요 그럼? 네, 맞습니다. 찐사랑, 찐사랑이라고 표현도 하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런 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찐이라는 말을, 진짜라는 말을 왜 많이 사용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궁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진짜라는 말을 쓰게끔 하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여도 속을 보면, 막상 속을 보니까 진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주에도 계속 뉴스에 올라오는 그 N번방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곳에서 성착취물을 이렇게 올려서 지금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저 역시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사건의 주범인 소위 자신 스스로를 박사라고 스스로를 칭했던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그 실체를 뉴스에서 제가 접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25살, 너무나 조금 팻한 거, 아까 말했죠, 조금 얼굴이 좀 찐 것 외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일말의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진짜 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야누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야누스는요 로마 신화의 신으로서 얼굴이 두 쪽이 이렇게 양면에 다 있는 그런 얼굴의 형상을 하고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을 지키는 신으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야누스적이다 라는 표현이 이제는
그러한 신의 느낌은 사라지고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 그렇게 중세 문학 속에서 쓰여지게 되죠. 오늘날도 이 야누스적이다라고 우리가 소위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 정말 겉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속을 막상 보니까 생각한 거와는 정반대인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는 그 야누스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날 더욱더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이중적 생활이 보다 용이해지고 보다 많아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나의 눈을 떠서 내가 정말 찐 크리스천인가, 내가 참된 크리스천인가를 스스로 자문해보고 주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찐 크리스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찐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목사님이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 단어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참된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과 겸손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놀라운 주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실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가까운 문맥인 이 베드로전서 전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동일한 주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랑과 겸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행동을 하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과 겸손이 정말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앞장에 보면 2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울 아시죠? 거울은 어떤 때 사용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이렇게 지금 제가 이 거울은 아니지만 거울이라고 하면 이 거울은 스스로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 내가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싶을 때 거울을 사용하죠. 물론 여러분 거울에 대한 성경 속에서 여러 유비를 통한 교훈들이 있겠는데요.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거울의 신상으로 전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울로 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울로만 보는,
거울로만 그냥 그저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귀에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행하는 것이 맞죠. 이 들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듣고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거울의 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는 앞으로를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한 가지를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성적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함의 성적표를 앞에 이렇게 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착한 행실, 정말 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어찌 보면 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선 자유함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한번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그렇게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오히려 더 큰 자유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함을 여러분 경험할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선언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선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있음과 없음의 분명한 차이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살아내어지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주하셔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에 더 마음을 쏟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내가 이렇게도 노력하고 있구나. 여러분, 더 자유함을 느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더욱더 많이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를 갈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찐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더 도드라져 보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그 본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들 앞에선 더욱더 마치 세상의 소금과 또 빛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도드라져 보일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찐 크리스천이 됩시다. 이제 가짜는 다 버리고요, 이중적인 생활 다 버리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필요하다면 내가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한 달이 되었어요. 한 달이 되었는데 좀 바뀐 것 없는 삶. 저 안에서도 수많은 그런 내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게을러지려고 하는 나태함의 그런 유혹도 있고, 또
내 안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제가 목소리를 내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화평을 구하고 선을 따르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우리 의인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고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와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갚아주실 테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으더라 라는 표현이 그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내가 더욱더 올바르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 낼 필요 없이 내가 무언가 행동을 더 해서 그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물론 그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좀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찐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거예요. 어떻게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선을 위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찐 크리스천답게 그렇게 한번 우리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커스 찬양 중에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그 찬양이 한 주 동안, 저의 이번 한 주 동안 큰 마음의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여러분들과 나누며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국률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움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그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예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크리스천답게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겸손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짜 인생, 진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